축복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때에 우리 반주하시는 피아노 깜짝 놀라시는데 오르간 반주 두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온유하고 믿음이 좋고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두 분을 우리 예배 반주로 지금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 저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이만한 분들을 만나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아무리 훌륭한 반주자라도 악기가 있어야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피아노와 오르간이 아주 좋은 피아노와 오르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피아노가 이름이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 피아노만 알고 계시는데 원래 이름의 뜻은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약하게 강하게. 근데 그 뜻이 점점 줄어들어서 피아노 포르테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해서 피아노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현재 보기에는 피아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 구성은 건반이 88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맨날 보는 피아노지만 그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아노 건반이 88개냐?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층 주파수가 20Hz에서 2만 Hz까지입니다. 이 주파수를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진동수입니다. 20번 울리고 2만 번까지 울릴 수 있는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가 88건반인데 제일 낮은 음이 27.5Hz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음정이 4186Hz입니다. 한 번 울리면 1Hz입니다. 한 번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음을 땅 치면 27.5Hz, 27번 반 정도 울림이 들려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각마다 각자 음가가 있습니다. 음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5Hz부터 해서 4186Hz까지 쭉 각자의 음력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흐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이 치고 하면 저 음정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항상 피아노를 조율을 한 번씩 합니다. 원래는 1년에 2번 피아노 조율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하긴 부담이 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 뜨거운 날씨 좀 지나서 이제 가을 들어기 직전에 한 번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할 때에 어느 음정을 맞춰서 조율하냐면 49번 음정인 A 음정, 이게 440Hz입니다. 이 음정을 땅 치면서 조율하는데 한번 쳐주실래요? 예, 저 음정을 기준하는데 피아노와 오르간이 같이 있을 경우는 오르간 음정에 맞추어서 저 음정을 칩니다. 오르간 한번 쳐주실래요? 자, 저 음정을 누구로 한 다음에 피아노 조율사가 와서 저 음정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그 음정을 기준해서 88개 건반을 전체 다 음정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저 A 음정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전화벨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다음 백고동 소리, 이 다 소리가 저 음정입니다. A 음정.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 음정은 저 A 음정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왜 A 음정을 하느냐? 가장 사람이 듣기에 편안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소리 들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으앙 할 때 울음소리가 A 음정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가 높이가 A 음정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피아노가 시작부터가 C로 시작하지 않고 A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 순서가 A, B, C, D, E, F, G 나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A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은 거의 다가 이 A 음정에 맞추어서 시작합니다. 그게 절대 진리처럼 절대 음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음정인 오르간 저 소리가 전기를 끄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벨 소리, 그다음 자동차 경적 소리 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절대 음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 피아노가 절대 음정을 맞췄다 할지라도 저 절대 음정의 소리가 변합니다. 왜? 날씨의 관계에 그 다음 많이 치면 결국 저 피아노가 다 현악기입니다. 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줄을 묶어 놓았습니다. 치면 칠수록 저 음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정을 기준둡니다. 그러나 아무리 A 음정에 맞춰도 저 음정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 절대 음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음정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절대 감정을 두고 절대 음정을 두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절대 음정은 절대 음고는 절대 음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역경이 다가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 음정에 맞춰져 있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다운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으로 죽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음정이 다 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 조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음정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이름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상황을 조율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6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바다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우리 마음을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폐부의 장부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어딜 가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적인 존재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하나님이 손수 말씀으로 지지 아니하시고 직접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언제든지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기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림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문제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다가오실 때 그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애굽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전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지키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애국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데 그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가르쳐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단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주어서 날이 새도록 밤까지 손을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할 일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 힘이 드니까 엎드려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엎드리면 손을 아무리 들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고난의 문제가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예배의 자리부터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부터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부터 놓기 시작합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 봉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생명줄인데 이 생명줄을 놓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너희의 길을 너희를 안았사. 이 반복에서 14번이나 반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짧은 구절 안에서 이 너희란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았어요. 보니까 여기서 가장 집중적으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길을 안았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절대 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거 참 기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무 위험이,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이거 위험한 신호예요. 그런데 나는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맞는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내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십니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은혜 가운데도, 똑같은 아픔의 자리에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를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분은,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받은 분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름을 주시냐 하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리라 하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 광야 40년은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 이동하는 그때 그 당시에 군사학적으로 동쪽으로는 성벽이 있고 서쪽으로는 사막이고 남쪽으로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200만 명은 탈출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 탈출하더라도 그들이 필요한 양식이 그때 그 당시로 기준하면 2,000톤 필요하고 그 다음 식수가 7,400만 톤이나 필요하다 합니다.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40 동안 인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 뭐냐면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막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곳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그리고 이거 보면 모든 것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표현하기를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안을 때 언제 안습니까? 아이들 안을 때는, 안아줄 때는 아주 사랑스럽고 이쁠 때 안아줍니다. 그리고 좀 걸어가다 보면 힘이 들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 심정이에요. 광야에서 네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 그 걸어온 길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기뻐하사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길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계심이로다. 나는 넘어졌어요. 그게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그게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말입니다. 내가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실 믿기에 에베네스라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함께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프레드릭 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선교하는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위험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분들이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데 갈 길이 없어요. 계속 추격에 따라오니까. 상황, 절박된 상황입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조그만 동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속에 피했습니다. 사실은 이 피한 것도 아니에요. 왜? 들키기 쉬우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거미가 거미줄 치는, 그렇게 빨리 거미줄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급히
어디 거미줄을 치는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침 추격자가 따라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동굴인데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거미줄도 벽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벽도 거미줄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아무리 고난의 자리라도 거미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쳐주시면 그 거미줄도 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바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아무리 싸고 에워싸도 그것은 거미줄같이 연약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맡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한번 떨어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크신 발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팔만 안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팔에 주님 팔을 안고 싶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근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고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함께 그 어루만지시고 함께 끌어안고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팔을 내미십시오.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니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33절 말씀에는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3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장막 칠 수 있도록
치우게 만드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그의 고백입니다. 말도 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다른 건 다 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출발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얼마나 가슴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마지막 모래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칼로 들고 찌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거든요. 독자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바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르로다, 여호와 이르로다.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뭐가 예뻤어요? 뭐가 사랑스러웠어요? 장막 칠것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9월달, 10월달 남은 기간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이실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피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신약성의 임마누엘 하나님 뜻과 같은 뜻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수많이 겪어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늘 계셨습니다. 장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뜻입니다.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 9월 11일, 이 유명한 날이지 않습니까? 2001년 9월 11일, 우리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날 아침에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간증이 아주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날 아침 9.11 무역센터를 구경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는 것에 차를 몰고 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가는 길에 어떻게 하다가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펑크가 나는 바람에 차를 세워가지고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데 얼마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가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비행기를 놓쳤는데 얼마 후에 모의센터가 무너지는 장면을 텔레비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 타이어 펑크가 나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래서 놀라운 소식을 뉴욕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아버님이 뉴욕에 있는 소방관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니까 이 소방관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그 구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아버지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감사한데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십니까? 그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난 어느 후에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왔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후일 상태 상태에 그 무역센터에 올라가 있는 한 7개월 된 아기를 뵌 상태에 있는 한 여자분이 급히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아버지가 내려오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아기를 배가 나와 있으니까 밑에까지 안전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그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감정이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이 젊은 여인이 이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순간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식도 예수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하고 내려오면서 그 계단에서 이 젊은 여인과 이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인은 그 짧은 시간에 이 아버지 소방관 아저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소방관 아버지가 그 짧은 시간에도 경황이 없는 시간에도 그 사실을 전도하는 가운데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여인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 소방관 아저씨 이름을 알아서 그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오묘하십니다. 누구도 감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표정을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 받는 분도 계시고 늘 듣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하고 들어가는 분인데 보니까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왜 화가 났냐? 그럼 나는 뭐냐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화나 있는 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어른분들이 계시거든요. 도저히 상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른을 만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이 나면서 이분들이 말씀 들으면 화가 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니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여호와 삼마라고 불러? 에베네셀 하나님을 불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불러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불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이런 싸움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불러진 데는 전쟁 가운데, 성령 가운데 얻어진 이름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절망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거기에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환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성이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이 나타난 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한 분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많이 외롭고 힘이 들었어요. 또 오늘 아침 따라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왜 먼저 데려가고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데려가시지. 함께 데려가시지. 그렇게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나와서 주보함을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주소를 몰라서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그 남편이 평소에 이분이 편지 쓴 분이 젊은 분입니다. 청년인데 남편이 평소에 그분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다음 한국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이 젊은 분이 이 남편을 향해서 원더풀맨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영어로 그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원더풀맨, 힘내십시오. 한글로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 내내 울다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리고 아침에 한탄하고 원망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을 몰랐는데 남편이 그 평소에 그렇게 참 믿음의 일을 했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원망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마음이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조율은
연주 후에 조율하지 않습니다. 항상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꼭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을 시작하는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을 준비합니다. 아니, 앞으로의 삶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흥커러지고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